어제가 설날이었는데요.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기 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기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전에 보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라고 이제 사전적인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 아주 명확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약화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맞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전보다 더 좋아졌나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매스컴의 영향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어떤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전보다는 좀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걸음을 이제 걸어가는데 잘 못 걷잖아요. 뒤뚱뒤뚱거리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아줍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제 그러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이가 점점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떼죠. 잘 걸어가는데 부모가 야, 이제 손 잡아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진 않지요. 손을 잡고 걷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진 않지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자녀가 잘 되길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비슷하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이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잘 걷지 못하다 뒤뚱뒤뚱 거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붙들어 주세요. 신앙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제 길을 잘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힘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욥을 정말 사랑하셨죠. 그를 정말 아끼셨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지요. 그렇게 많던 재산,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수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병을 얻었어요.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밤에 고통스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달 동안 온몸에 난 종기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복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생명을 이제는 취해달라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한 가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 신앙을 지켜가기를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그가 힘을 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그래서 욥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반해도 욥만은 그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요, 사탄에게까지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느냐,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현실의 엄청난 고통 앞에서 절망하죠. 나의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가면 욥은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요.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있지요. 이름이 무엇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들은요, 옳고 그름의 논리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여러분, 옳고 그른 거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옳고 저건 그르다라는 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옳고 그름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접근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안 됐지만 말이야, 그 아이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야.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리실 리가 없어. 너 재산 다 없어졌지? 그리고 내 몸에 온갖 병이 생겼잖아. 그냥 생긴 줄 알아? 네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회개해 라고 욥의 친구들은 결론 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욥을 정죄했고 욥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그런 논리로는 욥이 당한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욥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욥은요,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과 더불어서 그래,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렇게 논쟁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구름도 만들고 비도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든 하나님이고 또 있는 것을 없게 만든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옳고 그름의 그런 논리, 생각, 그 너머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의 논리,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시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죽음 이후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제 시편 118편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1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노동의 축복, 경제적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복입니까? 내가 노동했잖아요. 내가 일했잖아요. 당연히 내가 그러면
수당을 받아야죠. 돈 벌어야지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로또에 당첨되고 또 내가 주식 샀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수입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참 놀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게 복이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빡세게 일해서, 젊을 때 빡세게 일해서 나중에는 일 안 하고 나는 놀고 지낼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성경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동해서 내가 돈 버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요, 그렇지 않은 어떤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어떻습니까? 북한 노동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나요? 노동을 할 것도 없고요, 노동을 해도 어떻습니까? 해외 나가서 돈 벌면 어떻게 하죠? 북한이 그 공산당 정권이 거의 다 뺏어가죠. 조금밖에 안 줍니다. 이래도 자신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회사가 부도납니다. 돈 가져갈 수 있나요? 사장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랬는데 돈 주지 않습니다. 정당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일하고 또 배우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돈 벌 수 있습니까? 벌지 못하시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너무나 일한 대로 내가 돈 받는 것 정당하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아주 근원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화목한 가정을 말하고 있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이것이 복되다라고 했죠. 농사 짓거나 목출했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러려면 가족이 많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소중하죠. 가정이 좀 좋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한데요, 정말 복받길 원하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되는데 현대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도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벌라고 너무나 바빠서, 공부하느라고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느라고 교회 올 시간도 없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지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어떻습니까? 권력을 잡은들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요,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요,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그런 소설을 쓴 생텍쥐페리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작가이면서 또 조종사이기도 했죠. 이 어린 왕자는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한 조종사가 행성 B615에 사는 어린 왕자를 만나서 이 왕자가 살던 행성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생텍쥐페리는요, 이 어린 왕자를 쓰기 전에 이미 1935년에 그가 조종사였는데 비행 도중에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통신 장비가 너무나 열악했고요, 사막 한복판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막에서 그는 5일 동안 버팁니다. 5일 만에 지나가던 베두인 상인에게 발견되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살아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생텍쥐페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저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이겨나갔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족은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원천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족의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어떨 때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가족의 손을 서로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힘을 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정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돈 벌고 공부 열심히 해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가정이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데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의 걸음걸이에, 그의 걸음에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가정을 세워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세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 축복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시온은요, 시온은 성전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결코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죠.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내 가정이 화목하려고 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너무나 강합니다. 가족을 죽이고 또 이웃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족이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국가를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지켜주셔야 가정도 평화로울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서 매일 오후 9시에 5분씩 기도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예, 지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 5분밖에 안 되지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또 매달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같은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런 시간이지만, 적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목장교회, 소망부, 찬양대, 교육부서 다 건강해야 이 교회 전체가 건강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 가정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의 주인이시자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무엇을 위해서든, 돈을 벌기 위해서든 아니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그 노력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원하죠. 여러분, 돈 많으면 참 좋지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맛있는 거 마음대로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자녀들 마음대로 교육시킬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논리라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누군가요? 자꾸 이제 요즘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들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서로 소송하더라고요. 아니, 옆에서 볼 때 돈이 그렇게 많으면 소송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소송하고 서로 돈 뺏어오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요,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았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 갖고 형제의 우애가 어긋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돈이 가장 우선이 될 때 가정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죠.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농장을 운영하는 어느 미국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농장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농장 주인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했고 또 결혼했고 좋은 가정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에요, 수십 년 전에 석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엄청난 석유가 여기서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농장을 팔아서 큰 부자가 돼서 도시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석유가 우리 집 앞에서 끝난 거예요. 아니, 우리 집까지 좀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 집 앞에서 석유가 끊어져서 우리 집은요, 팔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도시로 갔는데 그 가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서로 이혼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런 모습 보면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이 땅에, 농장에 석유가 없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길을 걷는 자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목회를 했는데 이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목회하느라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자녀 교육시키느라고 여러 가지 하느라고 너무나 바빠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주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혹시 잊고 나중에 정말 한참 나중에야 주님 제가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 수 있게 원하고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하자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가장 먼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얘기하면 사실 제일 부담되는 사람은 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게 부담 가지려면 뭐하러 전도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나온 대로요. 주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는 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은혜가 되면 그것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열매는요. 나중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함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에 주신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주를 경외해야 됨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경외해야 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그 손을 잡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과 은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다 받길 원하는데 하나님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받고 또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또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촌동 교회 가운데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주께 주신 복을 하나님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